사도행전 23장입니다. 23장 12절로 24절까지 23장 12절로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또 기도의 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미처 나오지 못한 주의 성도들과 그의 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시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또한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 위에 제목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모든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군 영내에 군 부대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죠. 한번 이제 의회에서 이제 논의가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다시 소동이 있게 되어지고 바울을 다시 영내에 군부대에 다시 가두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둘째 날 밤이 지나갔는데요. 그 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신 것이죠. 네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다. 너에게는 아직 사명이 더 있고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상황일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그 밤 사이에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던 그 밤 사이에 또 한 당이 만들어집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을 한 40명이 이제 동맹이 결성이 되어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격려하신 것은 이와 같은 위기와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더욱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혈기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자가 40명이나 동맹을 한 것이죠. 여기서 성경에 보면 맹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맹세는 어떤 맹세입니까? 내가 40명이 바울을 죽이지 못한다고 하면 그 40명 자기들 자신이 죽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자기에게 생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반드시 이 자를 죽여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사실 처음에 꾸민 것은 아니고요. 40명이 결심을 하고 이와 같이 결정을 대제사장에게 알린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당신 내가 도와주십시오. 내일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천부장에게 어제 이야기했던 것이 정리가 안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더 의논할 것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를 의회에다가 불러주시면 저희가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천부장에게 요청하게 대제사장에게 이제 요청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물론 이와 같은 악을 도모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관계를 통하여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총궐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시위를 하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거한다고 하는 이 위기적인 상황, 사탄의 입장에서는 위기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원대한 비전을 그에게 심어줬을 때에 사탄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위협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성령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엉뚱한 곳에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죠. 바울의 생질, 조카인지 정확하게 바울 사도의 그 가족에 대한 것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 예루살렘에 생질 어떤 조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표현을 보면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그 음모를 이제 우연히 이제 듣게 되어진 것이죠. 우연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바울 사도가 걱정이 되어지니까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가 바울 사도를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것을 다시 천부장에게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 청년을 이제 불러서 그 경위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고 나서 다 듣고 나서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라고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울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위한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모든 군사작전을 하듯이 바울을 옮기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지면은 제사장이 이제 어떤 제안을 하면서 요청을 해오니까 그 전에 천부장은 이것이 팩트이고 바울을 넘겨줄 수 없다. 더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애초에 바울을 이제 옮기는데요.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 지역에 바다 지역입니다. 걸어서 이틀 정도는 꼬박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바울을 이제 빼돌리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몇 명을 통해서 호위를 하게 하냐면 보병이 200명이었다 하였습니다. 기병이 70명이고요. 창을 사용하는 창병이 200명이었다. 모두가 470명이에요. 아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성한 그 무리가 40명이었는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을 군사를 동원하여서 바울을 호위하여서 바울을 짐승에 태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듯이 어찌 보면 왕을 호위하듯이 아주 안전하게 무사히 가이사랴까지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천부장은 실제 10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600명 정도의 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600명 중에서 470명을 바울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한 130명, 100여 명 정도가 겨우 예루살렘을 지키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호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470명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치안에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은
또한 이 사안이 중대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바울을 옮기는 지역이 이제 가이사라인데요. 이 지역은 항구 도시이고 수많은 유대의 군인이 있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또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개방적인 도시였긴 하였지만은 어쨌든 엄청난 이 군사가 있는 지역, 다시 여기서 유대인이 적다고 하는 얘기, 유대인의 영향력과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또 그 같은 요충지에다가 바울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관계와 위기들 속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지켜나가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는 악하고 나쁜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었고 힘을 가지고 각오하고 죽기까지 맹세를 하였지만 그들 열심의 동기가 문제이고요. 힘은 있었지만 이것이 방향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하고 죽이려고 하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을 해방하는 사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이방인과 군인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종교인의 모습,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로마에서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인간의 꾀와 술수를 능가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권세자가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복음의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어떤 공격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악한 것에 빠졌다고 하여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여도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희의 당면한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오늘 저희의 삶이 지켜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